이혼 숙녀 캠프라는 TV 프로그램으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이호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가정의 여러 갈등 사항들을 대하면서 정말 안타깝지만 이혼을 어쩔 수 없이 권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경우들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바로 가정 내 지속적인 폭력이 있는 경우, 또 습관적인 외도가 있는 경우, 도박, 알코올, 마약 등의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정말 마음 아프지만 이혼을 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도저히 해결점을 찾을 수 없는, 답을 찾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의 일상이 정지되어지고 마비되었던, 답을 찾을 수 없었던 당혹스러운 그 경험을 여러분 아직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는 그러한 현실들이 종종 경험되곤 하는 게 인생인데요. 그래서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공감되는 글귀가 하나 있어서 한번 화면에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보시면요, 너라는 존재는 우주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고 내게 할당된 시간은 무한한 영겁의 시간 중에서 찰나에 지나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이며 너의 운명이라는 것은 한없이 거대한 운명의 아주 작은 한 분기실 뿐임을 늘 기억하라. 예, 그렇습니다.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없는 큰 난관들이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고귀한 특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만물의 영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요 단지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이 세계와 더 넓게는 이 우주와 내 삶이라는 작은 우주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되어질 일들, 죄로 인한 결과들을 다 내다볼 수 없고 또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은 세상과 우주와 삶의 이 모든 일을 한 소나기에 쥐고 계신 전능자에 대한 그 경이로운 목격담을 오늘 사도 요한이 담담히 진술해 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좀 보실까요? 1절 보시면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여러분 보좌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엄과 권세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쥐고 계시대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오른손,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이신데 오른손 왼손 크게 무슨 그런 것이 있을까? 영이신데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문해적인,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업신여기는 거 아니에요.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오른손잡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른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오른손으로 당신의 일을 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며, 그래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펼쳐지는 능력과 주권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도 이 오른손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제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한테 종종 보내는 구절,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이사야 41장 보시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나의 의롭고도 능력 있는 주권적인 선한 손으로 너의 삶을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뭐를 쥐고 계시냐? 여러분 뭘 쥐고 계시죠? 두루마리라는 책을 움켜잡고 계신 모습이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두루마리는요, 1절 자세히 보시면 두루마리가 있으니, 자, 두루마리의 안쪽과 바깥쪽으로 빼곡하게 뭐가 적혀 있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삶의 우주의 모든 일들이 여기 빼곡히 가득 채워져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빼곡하게 어떤 일들이 기록되었을까? 본문엔 나오지 않아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안팎으로 써 있고 가득 채워져 있다만 말씀하고 있지, 어떤 내용인지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힌트가 없어요. 근데 일단 존 맥가더 목사님은 이 두루마리라는 책에 무엇이,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 다음과 같이 해석해 내셨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두루마리는 파멸과 심판의 내용을 담은 두루마리이지만 또한 속량의 두루마리이다. 속량이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대신 치르신, 즉 구원에 관한 일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의 책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탄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속량하실지를 말씀하는 내용이래요. 잠깐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자, 맥가더 목사님에 따르면 두루마리는 어떤 책이냐? 우리 인류와 우주의 모든 운명, 죄에 대한 결과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강해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 누가 어떤 풀이를 할 때는 무슨 근거로 저런 말을 하는지를 항상 눈을 크고 뜨게 자세히 보라는 말씀을 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가 이렇게 풀면 와, 그런가 보다 이렇게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어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성경의 문맥에 깨어있는 상식에 동의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가지고 풀어내느냐, 그것을 여러분이 볼 줄 아는 안목을 기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맥가더 목사님이 무슨 근거로 지금 두루마리의 내용을 이와 같이 풀이해내느냐, 성경의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2장 말씀을 화면에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보니, 에스겔이 말하는 거예요.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비슷해요. 계시록하고 그 안팎에 글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무슨 내용이었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슬픔의, 심판에 대한 기록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맥가더 목사님은 신약 성경의 모든 구절을 다 설교하셨을 뿐 아니라 맥가더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구약 신약을 다 주석한 그런 책도 펴내셨어요. 성경을 완전히 통달하신 분이시죠. 에스겔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을 지금 매치시키고 있어요.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도 두루마리의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었기에 지금 요한계시록의 두루마리도 심판이 기본적으로 그 내용의 주가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성경의 모든 책, 에스겔이라든지 이사야, 모든 책은요, 심판의 메시지로만 절대 끝내지 않아요. 에스겔만 보더라도 앞쪽에는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죄악, 심판을 쭉 나열하세요. 근데 중간 부분 넘어가서 뒤에 가서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이해를 가진 신학자들은 이 두루마리에 담긴 빼곡한 내용들이 무엇이었냐? 다음과 같이 추정합니다. 본문의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띄워주세요. 심판과 구원 계획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 심판뿐 아니라 구원 계획을 담고 있다. 그 책이 심판뿐 아니라 구원 계획을 담고 있다는 사실은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고 오늘 문맥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12절에 있는 찬양 부분을 보아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5장 9절 보시면 새 노래를 불러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구원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고, 심판만이 아닌 지금 구원의 회복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구원 가운데 삼으시고 땅에서 승리의 왕노릇하리라는 어떤 그런 승리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12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고 오늘 문맥을 봐도 그렇고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담은, 우리 인류의 운명을 담은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이 인류와 우주의 운명을 담은 이 책이 처음에는 아무도 못 보게 봉인시켜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좀 1절을 보실까요? 계시록은 좀 해설이 필요해서 좀 딱딱하지만 제가 앞에 좀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끝에 그런 말이 나와요. 옛날에 중요한 문서의 경우에는 도장을 찍어서 봉해놨습니다. 이 봉인을 뜯지 않고는 누구도 볼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7번이나 봉해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죄악된 세상에 앞으로 되어질 일과 그 운명과 그 해결책은요, 그것을 열어 보일 인물은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신, 볼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과 4절이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지요, 강조하지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정답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4절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는 겁니다. 왜 우는가? 인생에 답이 없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이 문제에 해결점이 없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다는 그 무력감을 울음으로써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의 희망이 5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 장로는요, 저는 제가 한 2주 쉬었기 때문에 잊어버리실 수 있는데, 장로, 내생물, 24장로, 천상의 존재라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드렸어요. 천상의 존재가, 진리를 아는 존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울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이 중요한 책을 열어서 너를 구원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냐? 5절 중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표현은 아니지만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다의 혈통이요 다윗 가문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분이 두루마리와 7 봉한 그 인을 떼주신다, 열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6절에 가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 두루마리를 열어 보이시고 인생의 정답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6절에서 조금 말하고 있는 게, 덧붙여서 말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생물과 장로가, 천상의 존재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여러분 6절 보시면 중간 보세요. 7 뿔이
예수님에게 있으시대요. 희한하죠? 또 7 눈이 있으시대요. 예수님이 이런 괴이한 모습일까? 여러분, 상징입니다. 상징. 뿔은 성경에서 힘을 나타내요.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고 무한한 힘을 가지신. 그리고 눈이라는 것은 뒤에서 볼 텐데 7 눈, 모든 걸 전지하게 다 내다보고 계시다. 완전한 시각을, 예지하심을 갖고 계시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눈을 자꾸 근육을 길러드리기 위해서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강의 같을 수 있지만, 목사님 뿔이 왜 힘을 상징하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성경적인 근거를 좀 우리가 공부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 구절이 있는데 다니엘 8장을 화면에서 한번 보실게요. 한번 보세요.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이라는 뿔이 멋있게 달린 동물은 그 뿔이 꺾이면 정말 무력해지죠. 공격할 수 없죠. 힘이 없어지잖아요. 뿔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뿔이 꺾이니까 대적할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8절 보세요.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였는데 대신에 영적인 현저한 뿔 넷이 나게 됩니다. 근데 그 뿔을 보세요. 10절에 가보시면 그 뿔이 나니까, 새로운 뿔이 나니까 군대와 별들, 어떤 천상의 존재들도 땅에 떨어뜨릴 정도의 권세를 갖게 된다라는 다니엘의 환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하면 사자굴의 다니엘만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다니엘도 요한계시록과 더불어 종말의 일을 묵시 형태로 나타낸 묵시 문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다니엘도 자세히 강해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쨌건 정리하면 뿔은 이렇게 성경을 봤을 때 힘을 나타내고 7은 완전하고 무한함을 나타낸다. 그래서 다음 주석으로 최종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린 양은 7뿔과 7 눈을 가진 분으로 나타나시고 계십니다. 7뿔은 완전한 권세를 상징하고 7 눈은 모든 것을 보시는 초월적인 능력을 상징합니다. 7 눈은 모든 땅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령, 즉 성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 이제 지루한 거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셨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적용으로 묵상의 포인트로 주목해서 봐야 할 핵심이 뭔지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묵상의 포인트는요,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 두루마리의 인을 유일하게 떼실 수 있는, 인류의 완전한 답을 유일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오늘 어떠한 분으로, 본문에 어떤 표현으로 강조되고 있느냐, 이걸 좀 주목해서 보기 원합니다. 우주의 운명을 담당하신 분이니까 크고 위험 있는, 권세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하기 쉬우실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영웅을 원하고 있습니다. 큰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이 나라를 건져줄 어떤 영웅을 사모하는 어떤 본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쉬워요. 여러분, 근데 5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사자. 역시 위험 있고 우렁찬 사자의 모습이 내 인생을, 운명을 책임지실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그런데 그건 딱 한 번 나와요. 5절에 딱 한 번 나와요. 대신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반복돼서 강조되느냐? 어린 양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6절 보세요, 여러분. 쭉 보시면 거기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나약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7절도 보세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8절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12절, 13절 계속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이 오늘 본문에 무려 5번이나 반복적으로 우리의 우주의 운명을, 구원을 책임지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린 양의 이미지를 계속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것은 의도가 있어요. 무슨 의도, 무슨 의미 때문에 그랬느냐? 우리 한번 풀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서 구원자의 외형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폭력적 방식으로 세상을 제압하며 성도를 끌고 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보다 세상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힘을 가져서 그 힘으로 다른 이들을 압도하고 통제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 방법을 구속적 폭력이라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더 큰 힘으로 인간을 제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그분이 선택한 방식은 우리 대신 자신을 죽이는 구속적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희생하여 사랑한 것입니다. 힘을 사용하기를 포기하고 마치 힘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그 힘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다 소진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항상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자신들을 좀 군사적으로 저 로마를 무릎 꿇게 할 강력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요. 와, 이런 능력이면, 이런 요상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면 저 군대를 다 쓸어버릴 수 있겠구나. 열광했습니다.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내가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이적으로서 그런 이적을 행한 것이지, 군사적인 힘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마음이 1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니까 그렇게 열광하던 사람들이 배신감에 화가 났어요. 모든 걸 걸었는데 저런 비참한 모습을 보이다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무언가 세상적인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넓히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유혹을 항상 받습니다.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여기 조영민 목사님이란 분이 그 책에 자세히 보면 기독교 정당을 만드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복음의 선한 영향력은요, 정치적인 권력과 어떤 확장과 힘을 통해서 이 나라에 끼칠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여러분, 무슬림의 마호메트, 무슬림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뭡니까? 칼입니다.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의 인류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폭력적인 방식은 반감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소설에서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 그 독재자의 폭정 앞에서 어떤 현자가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힘으로 사람들을 누를 수는 있어도 마음까지 누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위대한 위정자는 그런 어리석은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명하신 위대하신 위정자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힘의 논리와는 다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섬김과 사랑의 원리로 이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나의 현실, 깝깝한 인간관계, 이 사회의 문제, 앞으로 이 나라의 운명, 우리 인류의 모든 정답을 찾을 때에 힘의 논리,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십자가와 낮아짐과 희생과 섬김에 주님이 강조하신 그 원리에서 답을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영민 목사님 글을 조금 더 보기 원하는데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지금 개척을 청빙받아서 마포구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교회가 시급히 회복해야 될 것은 교회의 규모나 약화된 힘을 강화시키는 일이 아니다. 주님의 방법, 즉 구속적 사랑의 길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가 시급히 회복해야 할 포인트이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셨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의 길,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길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역시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희생하고 나눠주는, 허비하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바보나 호구의 삶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지상 최대의 바보이신 주님께서 가신 그 사랑의 길을 다시 서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주님 닮은 바보 공동체인 교회가 가진 존귀와 영광입니다. 이런 사랑과 공동체를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쭉 읽고 따라오다가 여러분 마음에 도전도 되시고 공감도 되시는 부분이 물론 있으시지만 솔직하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과 반감이 올라오기도 하실 거예요. 아니, 바보나 호구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면 정말 저 사람이 변화되는가?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저 사람이 정말 회개하는가?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는가? 헷갈리실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길로, 희생으로 나를 구원하신 건 알겠는데 정말 그게 따라 사는 게 맞는 것인가? 억울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정말 정답인가? 여러분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요, 성경의 원리를 접목하고 적용할 때에 좀 통전적인, 종합적인, 균형적인 안목에서 그것을 좀 시도하라는 말씀을 저는 계속적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한 책만 읽은 사람이 위험하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바보나 호구로 살아라. 무조건 희생하고 무조건 손해보고 무조건 양보하고 이것이 맞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너무 편협하게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균형 잡힌 안목에서 이 사랑을 어떻게, 희생을 어떻게 내 삶에 구현할 것인가? 저는 한 2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요. 더 많은 것을 여러분이 사고하고 접목하고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 2가지만 여러분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을 결코 값싼 용서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언급드린 이호선 교수님, 폭력적인 가정, 폭력을 쓰는 배우자 있잖아요. 절대 쉽게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배우자에게 손찌검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때에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해버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냐?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더 폭력이 깊어지고 더 가혹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값싼 용서를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를 사랑하고 품어줘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맞지만, 죄성 있는 우리의 현실을 봐서 그것을 경계시키고 경고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아픔을 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값싼 용서가 곧 사랑은 아닙니다. 여러분, 2번째는요,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종합적인 이해 가운데 접목시켜야 될 것은, 사랑하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어떻게 사랑해서 만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부들의 가정들의 케이스를 종종 간혹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지, 서로 섬겨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부부가 서로 이렇게 확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서로 화해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리 두기의 어떤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을 저는 봅니다. 사춘기 자녀도요, 뭐 좀 잘해주려고 그러고 조금 더 다가가려는데 계속 튕기잖아요. 그럼 지칠 수 있거든요. 그냥 좀 냅두고 나는 조금 한 발 물러나서 내 마음을 달래고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그 아이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더 내 마음을 즐겁게 함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가는 일정한 거리 두기가 지혜롭게 필요한 것을 저는 봅니다. 안 그러면 지쳐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좀 관련해서 마지막 글 하나 보겠는데요, 좀 길지만 우리가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을 실현하기 위한 답을 찾아가기 위한 어떤 중요한 적용의 통찰을 담고 있기에 마지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사랑하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누가복음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과 둘이, 둘과 셋과 하리라. 둘이 셋과 분쟁하리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어려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지금 가족의 분열을 정당화하시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밀접한 가족 관계에는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은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여 각자 자신의 길을 가지 못하게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진정한 평화를 해치기도 합니다. 공생관계는 서로를 속박해 개인이 숨 쉴 공간을 앗아갑니다. 결국 감정과 생각 모든 면에서 타인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타인과 경계가 없는 이런 상태를 일컬어 인격의 융합이라 부릅니다. 이런 인격을 지닌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은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좌우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고유한 입장을 가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기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분리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각자 자신의 발로 자기의 땅을 딛고 서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롭게 다른 사람을, 가족을 마주하고 더 평화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갸우뚱하시면 어떻게 설명을 이어갈까 난감했는데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정답은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내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에 여러분이 먼저 나가 떨어지고 탈진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주님의 사랑을 구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랑의 원리를 지혜롭게 성령의 지도 가운데 내 삶에 구현하고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은요, 다음과 같이 찬양하게 된다고 오늘 요한계시록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나는 오늘 12절의 찬양의 내용과 같이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사랑의 원리, 사랑의 실천이 내 삶의 능력이고 내 삶의 부요함이고
내 삶의 문제를 열어가는 지혜이며 힘이며 존귀한 가치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가 정말 나를 부욕해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는 지혜의 키입니다. 내 능력입니다. 존귀한 내 영원한 가치입니다. 내 영광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건 믿는 거고 사랑의 원리의 실천은 그거는 내 현실과는 거리가 뚝 떨어진 희미한 무엇이로 되어 있고, 여러분 어느 쪽이 더 가까우십니까? 여러분 쉽지 않죠?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이 그런 우리에게 한 가지 출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8절을 보세요. 여러분 8절 보시면요, 자, 그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임봉을 떼어주시고 취하여 열어주실 때에 천상의 존재들이 고백하는 어떤 성도의 태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 끝에 보시면 성도의 기도래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묘사했느냐? 향으로 묘사했습니다. 향을 피워놓으면 그 연기가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죠. 사랑의 실천과 구원을 위한 기도는 딱 한 번 단회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랑이 안 되는 우리의 죄성을 안다면 끊임없는 향과 같이 사랑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실천을 위한 간절한 소원과 구함과 은혜의 엎드림이 우리 삶의 향과 같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또 해야 돼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의 정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사랑의 원리, 그것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퍼주려고 하는데 너무 탈진됩니다. 손해보는 거 억울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시고 좀 가르쳐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는 이런 기도가 이어질 때에 정말 사랑의 원리가 내 삶을 일으키는구나, 내 삶을 구원하는구나,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구나, 찬양하게 될 그 모습이 사랑의 기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 이후에 좀 찬양하려고 그러는데 그 가사를 좀 미리 보기 원하는데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십자가의 원리, 나의 삶의 인생의 정답과 해결을 찾아주는 보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보물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어린 양은 그냥 성경에 나온 억구가 아니라 내 삶을 건지는 요한계시록이 강조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모습입니다. 그 모습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어떤 세상의 것도 이 사랑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신앙이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늘로 향과 같이 올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도 좋아요.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떤 영향력을 세상의 어떤 힘의 논리로, 그것이 재정이든 어떤 권력과의 어떤 관계이든 그런 거 없어도 좋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에도 사랑의 원리를 깊이 마음에 담고 기도로서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구현해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모든 관계망에서, 이 사회 안에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동안 잘하였다,
나와 함께 승리의 영광을 드높이자 말씀하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쉽지 않으시지만 인생의 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쉼을 얻고 구원함과 회복을 경험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되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